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익숙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누리 어찌 들의 바울을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런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임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쟁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토기장의 대주권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 18장에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실물 교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주권 행사를 교훈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토기장이의 비유의 얘기가 1절로 10절에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지한 인간들을 가르치실 때에 종종 실물로 하심은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인상 깊이 깨닫게 하시려는 까닭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들의 생활과 역사에 있는 사항들로서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토기장의 비유는 만고의 명비유입니다. 토기장은 롱로로 일을 하는데 여기 롱로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에 사용되는 틀을 의미합니다.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든 그릇이 파상되는 경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택한 백성 유다의 죄가 관영할 때 그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당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행사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구원하셔서 새 국민을 만드시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 자유권이셨던 것입니다. 진흙된 인간은 항의나 질문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편으로 심판을 선고하시며 또 일편으로 회개를 권고하고 계십니다. 백성의 강팍과 하나님의 권고에 대한 얘기가 11절로 17절에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간곡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강팍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한 말은 하나님의 영적 신부로 정함이 되어 정결해야 할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축복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다니 너무나 모순스럽고 자연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은 외적 강간은 당하지 않았으나 내적인 우상과 화간해버린 처녀가 된 것입니다. 레바논에서 흐르는 생수가 마르지 않음 같이라는 것은 유다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승하여 온 이스라엘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여 할 터인데 버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옛길,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로를 버리고 죄악의 곁길을 향하니 부득이 기정방침대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음모자들을 위한 기도가 18절로 23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예언 운동을 저지시키자고 대중을 충동하였습니다. 이 같은 일은 어디까지나 인본주의입니다. 그때의 제도에 따라서 존재했던 부패한 제사장과 소위 지혜자들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에레미야의 예언 운동을 제지하자고 하였던 것입니다. 혀로 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말로서 의인을 해방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에레미야는 여기서 그의 대적들을 처벌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기도인 동시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기도 중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법은 없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벌하심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악으로 선을 갚는 의미에서 그를 모해하고 있으니 이제는 본래 예고대로 벌하시기를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자들의 죄를 그의 목전에서 도말치 마옵시고 그들도 주의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그리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기회가 없어졌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날이 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